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빠와 아저씨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오빠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저씨인지.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노래책을 앞에서부터 찾으면 아저씨고 뒤에서부터 찾으면 오빠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할배라고 합니다. 덥다고 위 단추를 풀면 오빠, 덥다고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 덥다고 내복을 벗으면 할배. 목욕탕에서 거울을 볼 때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 배에 힘을 주면 아저씨, 코털을 뽑으면 할배. 식당 종업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 오빠, 언니라고 부르면 아저씨, 임자라고 부르면 할배.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 얼굴 닦으면 아저씨, 코 풀면 할배.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 허리띠라고 부르면 할배.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와 다른 구별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또 뭐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구별되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에게 유행했던 한국인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특정 행동을 보이면 저 사람은 이제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측정하는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휴지 구별법인데요. 우리 보통 식당에 앉아서 휴지통이 보통 내 가까이 있으면 다행인데 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휴지 한 장 뽑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휴지 한 장만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휴지를 몇 장 뽑아서 주나요? 동영상 한 장 보실래요? 동영상? 이제 그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은 반드시 한 장 뽑는 게 아니라 몇 장을 뽑아줘요? 두 장을 뽑아준대요. 이게 외국 사람들 눈에는 됐습니다. 계속 반복인데 외국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나 봐요. 외국 사람들은 그럼 역으로 묻고 싶은데 휴지 한 장만 줘 그러면 반드시 한 장만 뽑아주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몇 장 뽑아줘요? 꼭 두 장 혹은 세 장. 넉넉한 사람은 네 장도 뽑아주죠. 한 장 뽑아달라고 해서 한 장 뽑아주는 한국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한국인들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행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달 사진 한번 보여요. 수달 아시죠? 수달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수달은 쪽제비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주로 물에서 살면서 물고기를 주로 주식으로 하는 이 쪽제비과 동물인데 나름 꽤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달이 이 내륙 강해나 호수에 살면 수달인데 이게 똑같이 생긴 놈인데 바다에 살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수달을 바다에 살면 해달이라고 부릅니다. 해달.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쪽제비과고요. 그래서 강해 호수에 내륙에 살면 수달이고 이게 바다에 살면 해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거의 똑같이 생긴 이 두 놈 수달과 해달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수달은요 내륙이나 강가 호수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천적들의 위험 속에서 지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살피고 그래서 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었다네요. 반면에 해달은 그에 비해 좀 편안하게 이 강보다는 더 많은 먹이가 있는 바다에서 지내는 생활 환경의 여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달은 주로 바다 위에서 떠서 자요. 어떻게 자는지 아셔요? 일단
바다의 해류 또는 파도 이런 게 심하니까 떠내려가지 말라고 여럿이 같이 뭉쳐서 자고요. 특별히 바다 해초로 몸을 둘둘 감고 그러고는 바다 위에 떠서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한 생존 환경 속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달과 해달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구분해낼 수 있어요. 수달은 지능이 좀 높아서 똘똘하게 생긴 반면에 해달은 좀 멍청해 보인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어느 쪽이 수달이고 어느 쪽이 해달일까요? 어떤 여자가 가방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여자는 진짜 명품 가방을 가져가고 한 여자는 짝퉁 가방을 가져간대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누가 명품이고 누가 짝퉁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참 구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똑같아서 구별하기 힘들죠. 특별히 쌍둥이 같은 경우 참 구별하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 아이가 똑같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한다. 이건 둘 쌍둥이일 경우인데 네 명, 네 쌍둥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사진 보실래요?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도 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또 구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네, 말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또 저 사람이 서울 사람 혹은 경기도 사람인지 혹은 지방 사람인지. 예, 제가 지방 사람일까요? 서울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죠? 예, 말투도 보면 알지만 특별히 서울은 뭐라고 그래요? 깍쟁이라고 그러죠. 서울 사람들은 좀 깍쟁이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 우리도 그렇죠. 저도 이제 읍내만 나가 보면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장수토백인지 아니면 외지인인지,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지, 우리 장수토박이 청년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점심 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우르르 돌아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각자 계산하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커피숍에 들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335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은 100%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장수토박이 청년들은 그 시간에 자신보다 나이 많은 일꾼들, 아저씨들과 함께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아버지 대신 계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수토박이 청년들이에요.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장수군 읍내에 거주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다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생활의 어떤 터전이 있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와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구별된 모습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레위기 21장 20장 넘어서 21장 읽고 있는데 이제 1쯤 읽다 보니까 이제 다 알겠어요. 레위기 말씀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다 뭐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성경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가 사실 율법에 있는 말씀들인데 율법에 있는 말씀의 반 이상이 사실은 금지 명령이에요. 뭐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게 다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서로 다른 내용들을 사실은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면 600가지가 넘는 말씀을 어떻게 구별하여 기록할 수 있겠어요? 다 다른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18장부터 20장까지 읽었던 말씀에도 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서도 똑같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는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의 대상은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1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이어서 이제는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의 이 신의 삶 말씀, 율법 말씀의 성결 규례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일까? 말이 성결 규례이지 대부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말씀들이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의 말씀들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성결 규례의 말씀들과 제사장의 성결 규례의 말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대상이 더 엄격할까요? 제사장들에 관한 성결 규례가 엄격할까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성결 규례가 엄격할까요? 당연히 제사장에 대한 성결 규례가 더 엄격한 삶을 요구받습니다. 우리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1절 말씀, 오늘 성경 21장 1절 말씀에서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엄격한 제사장 성결 규례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해서 터치하지도 말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죽은 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추측할 수는 있으나 자세하게 우리 성경이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으로 우리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이 보고 있냐면 죄의 결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게 영원불변한 신학적인 기독교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기독교에서 말씀에서 죽음은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죽음은 그냥 죄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가 죽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비롯한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그 분명한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죄는요, 하나님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할 수 없는 단절의 형태로 그어놓은 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의 결과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에서는요, 죽은 자와 접촉되는 자는 의식적으로 더럽혀진 것이라고 여겼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의미죠. 우리가 불결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 불결한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로 오염되었다고, 더럽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의 오염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구분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 죽음에 대해 가까이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사장은 죽음으로부터 멀어야 되고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곧 제사장에게 무엇을 금지시킨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어떤 이유로라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어떤 형태의 죽음에도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 2절 3절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구분하고 구별시켜야 했는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 그 예외 조항이 뭐예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예외 조항을 준 거예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2절과 3절 같은 예외 조항으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표현은 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죽음과 가까이 접촉해도 된다. 즉 장례식에 참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외 조항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의하면 그의 살부친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 직계 부모, 그리고 아들과 딸, 즉 직계 자녀들, 즉 위로 직계 부모와 아래로 직계 자신의 아들과 딸의 죽음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이 형제들과 출가하지 아니한 그의 자매, 즉 여자 형제들. 출가했으면 못 가요. 출가한 여자 형제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출가했을 때는 출가한 시집간 그 집에 속한 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집의 남편이 혹은 그 집의 아버지가 장례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예외 조항에서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누구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계 좀비속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혹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 혹은 자신의 남자 형제들, 출가하지 않은 여자 형제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여자 형제까지도 그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 형제까지가 제사장이 가정 안에서 책임져야 될 인척의 범위를 그렇게 제한 두었던 거죠. 자,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표현하고는 있으나 1절, 2절, 3절을 통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사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죽음에 가까이 하는 예식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외 조항으로 뒀다는 거요. 어떻게요? 자신의 좀비속 부모, 직계 부모와 직계 자녀들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남자 형제와 출가하지 아니한 여자 형제 장례식에는 참석토록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허락된 이 장례 참석 대상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친족까지, 정확하게는 직계 위아래 직계와 남자 여자 형제까지는 허락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제사장 직계에 대한 범위이고, 예를 들어 제사장이 결혼을 했다면 부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장인, 장모, 처제의 장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설명한 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 좀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1절, 2절, 3절에 비추어 보면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건 제사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석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그건 이해했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백성의 어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성의 어른하고 옆에 이 각주가 달려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의 어른인즉 하고 밑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른 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어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백성의 어른인즉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백성의 남편인즉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의 백성 가운데 남편으로서는 이란 뜻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처럼 남편으로서는, 제사장도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으로서는, 그런데 뭐라고요?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즉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남편의 신분으로 부인의 장인 장모 장례식이나 부인의 형제 장례식에는 참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결혼으로 인해 맺어지는 인척들, 처가의 가족들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제사장에 대해서 구별을 뒀을까? 특별히 왜 처가의 가족들은 차별을 두었을까? 처가 친척들은 제사장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죽은 자를 장례 치르기에 아마 충분했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계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독자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장례식을 참석하지 않으면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두었던 것이고, 처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두지 않았던 거죠.
자,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제사장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사장이 직접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장의 직계가족, 부모님과 자녀들, 남녀 형제들인 경우는 특별히 허락했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특별한 예외 조항에 처가 인척들까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주 철저하게 제사장의 성결 규례에 관해 우리 율법은 규제했다는 거예요. 냉혹하리만큼 원칙적인 지킴으로 제사장 스스로 구별하라고 우리 성경이 요구했던 거죠. 이는 그만큼 철저하게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성별의 노력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직계 인척의 장례식 참석까지도 철저히 제한하고 구분했으니 다른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5절부터는 그 내용을 기록해요. 우리 5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머리털은 당연히 깎으면 안 되었고 수염도 깎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심지어 유대인들 정통 의식을 보면 구렛나루까지 기르게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살을 베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르게 번역하면 몸에 어떠한 상처도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 가나안 땅 혹은 그 주변국들 중에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 이방 종교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 행해지는 장례 예식 과정에서 우리는 장례식의 예식 가운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조선의 장례 예식의 가장 특징은 뭔가요? 장례식 때 우리가 하는 다른 나라 장례식과는 다른 지역의 장례 풍속과는 다른 우리만 가지고 있었던 장례 풍속은 어떤 게 있죠? 곡을 하잖아, 곡을. 그리고 심지어 양반 장례식 같은 경우는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곡을 하게 하기도 하죠. 우리는 곡을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의 풍속 중에는 우리는 곡을 하지만 여기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요. 날카로운 꼬챙이가 달리는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하고, 이 풍속은 중세까지도 이어졌어요. 자신의 몸에 칼을 그어서 상처를 내는, 그래서 죽은 자를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살에 칼을 베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부정한 여인과도 그 어떤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제사장 스스로도 뿐만 아니라 딸의 음행까지도 아버지 제사장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다고 보았던 거죠. 이처럼 제사장의 거룩은 그 가족에 의해 아주 직감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런 구약의 영향으로 신약 시대에 오면 초대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결코 그 장로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행실까지도 보고 뽑았다는 기록이 우리 성경에 있죠. 구약시대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이 지켜내야 될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엄격했고요. 철저한 정결 규례를 요구했어요. 일반 백성들과는 결을 달리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 철저한 원칙적인 정결 규례를 요구합니다. 친족, 직계, 혈족 외에는 그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던 철저한 정결, 장례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격하고 구별된 성별의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이 시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구약 시대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고, 그 찢음의 의미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종교의 경계가 신약 시대에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
오로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는커녕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여기에는 왕도 포함됐어요. 왕조차도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목숨 걸고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그래서 구약 시대 대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 왕들도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을 지금 우리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목숨 걸고 거룩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곳에 출입합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구약시대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의 권리,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면, 그들이 지켰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구별과 성별을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룩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도 노력해요. 장수교회에 나와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렸다면요, 하늘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삶을 살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우리의 정결함도 갖춰야겠죠. 그에 맞게 우리의 말과 행동도 변화해야 될 겁니다. 구별하고 성별된 삶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구별하고 성별하기에 이미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다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 그래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요,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신앙의 삶을 이미 살아왔어요. 분명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겠죠. 매주일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말씀 하나님께 함께 듣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매주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전혀 그렇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과 분명히 다르겠죠. 그들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할 것이고, 그들과는 다른 사고와 다른 결정,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것인데,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를 것인데, 그런데 그 다름이 저들이 깨닫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인가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 돌아볼 것들일 것입니다. 아, 역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희생할 줄 아는구나. 손해보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약자 편에 서려고 하고 불의와 악에 맞서 굽히지 않는구나. 멋있다, 부럽다. 세상을 참 멋지게 산다. 혹시 그렇게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등 불신자야 자신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 손해보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의 약한 비굴한 모습, 혹시 그렇게 불신자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을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모습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과 생각과 판단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